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하루에 한 주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은 좀 일찍 가산을 해서 일찍 여기에 앉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마지막 절, 마지막 22장을 마치면서 요한계시록을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예레미야서를 강의를 해 갈 겁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속히 오리라고 문서 계시로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오늘도 한날의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재림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한날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은 이길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적 그리스도와 손을 잡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공공연하게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음력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육자들이 돈에 취하고 교권력에 취하고 망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발람 선지와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에 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이 생명이 존재하는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점점 타락해져가는 한국 기독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독자 89명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 머리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누릴 실력을 하늘의 보물을 쌓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신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내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2장) 16절로 마지막 절 말씀까지를 오늘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신부의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탁들을 말씀하시는 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과 신부의 말을 소개함은 이 계시록의 확실함과 믿어 구원을 얻게 함이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예수는 이렇게 하였다고 하시면 강조형이죠. 주신 계시록 말씀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이고 사자를 보내어 하신 일이라도 결코 그것은 사자의 사역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친사역이다. 하되 이것들은 교회들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계시로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것이지요. 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뿌리에서 싹이 나는 것이므로 끊어졌던 다윗 왕통에서 난 싹이라는 뜻에서 자손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에 바라보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신약 시대의 계시자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한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중 왕으로서 새로운 계시의 계시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하여 기록하게 하신 것이 곧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의 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신부라고 표현한 이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오라고 하면 전도로 천국에 초대함을 뜻합니다. 기독교는 와 보라는 전도 방식으로 천국에 초대하는 종교지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만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찾아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와 보라고 하셨고 빌립도 친구 나다네일을 향해서 와 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자기 동네 사람들을 향하여 와 보라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역시 오라는 구호로 초대를 합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듣는 자가 오라고 말하게 하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복음을 받은 자가 다시 전도하라는 말도 돼요. 그러므로 복을 받은 자들이 기하급수로 전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예? 목마른 자 올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목마른 자들이 오게 하라로 되어 있어서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 믿도록 하라고 함입니다. 복음은 갈급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야 하지 아무에게도 또 마구 줄 수도 없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지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고 이사야 55장 1절에는 너희 목마른 자도 물론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뜻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마술사 시몬이 이 성령을 돈 주고 살려다가 아주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서는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산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니까? 그것은 이 세상 축복보다 구원의 축복을 더 간절히 구하고 찾으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곧 목말라 찾음을 뜻함이지 결코 복음을 돈 주고 사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아주 귀중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요한은 이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인에게 증거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하여 주신 말씀에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갖다 보태지도 말고 빼내 꼰지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빼지도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사색이나 연구나 그 무엇이라도 더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뿐 아니라 전체 성경에 대하여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22장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였고 신명기 4장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변질을 시키고 그래서 성도의 생명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어다 하였고 잠언 30장 6절에도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고 하였으며 예레미야 26장 2절에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결코 가감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너무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부인해 버리니까 말할 것도 없고 신정통에서는 말씀을 감하고 불건전한 신비주의에서는 인간의 경험을 가하여 구교에는 경외전과 구전을 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위에서는 이들을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때가 곧 이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청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건 틀리니까 빼고 요거는 인간의 말이니까 하다 보면 성경 전체는 다 찢어서 없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빼고 놓고 못하는 것은 말씀이 완전 무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 자리에 대하여 성경의 교훈이 부족하거나 필요 없는 것이 더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거기에다가 다른 무엇을 부과하거나 거기에 어떤 부분을 삭제할 필요 없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감이 필요가 없고,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독자적 신임성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와 독자적 권위와 신임성이 있는 것으로 궁극적 판단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적 권위와 규범적 권위가 있어요. 역사적 권위란 성경에 기록된 사실 모두가 절대로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뜻하고, 규범적 권리란 성경 기록은 신앙과 본분의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법칙임을 뜻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기억코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될 일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3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예언하신 말씀은 기꺼이 이루시며 그 성취에 짝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대로 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절대 권위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일 더하는 일이 있으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덜하는 자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한번 예언하신 말씀은 기어코 이루셔 그 성취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고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고 했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믿어야 되고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대로 다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절대적 권위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만일 더하는 일이 있으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겠고 덜하는 자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왜 이 지경 됐습니까? 성경에 손을 대서 빼고 놓고 지들 멋대로 장난을 쳤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요. 두 번째는 무슨 총회장인지 뭔지 선거를 하는데 3억 쓴 사람은 떨어지고 30억 쓴 사람은 된다고 했어. 그거 누구 돈이냐 그 말이야. 예? 목사가 몇십억씩 어떻게 버느냐고. 누구의 돈이에요? 하나님의 돈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앞에 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30억 써서 총회장 하지 말고 인간들아 30억을 갖다가 공부 못하고 굶주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돌리지 거지 같은 인간들아. 거기다 또 꼴값들을 하고 성경을 손을 대고 개판을 지어놓고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성경에 보세요. 더하면 빼면 저주야 저주. 더하는 일이 있으면 덜하는 자에게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지옥으로 던져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가 던져버리는데 비종을 뗀 인간들이 뭔 매가리가 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생명이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크든 적든 교육자나 장로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라 그 말이야. 응? 어떤 교회는 들어보니까 장로들 생일 때 100만 원씩 준다며. 그 누구 돈이야? 하나님 돈이야. 하나님 돈. 미친 인간들이야. 그 생일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예? 시골 교회 70만 원 80만 원 사례비 받는 그런 데다가 보조를 해줘 인간들아. 하나님의 돈을 너들 것처럼 쓰지 말고
그 심판을 어떻게 받을 거야? 한국이 이렇게 미쳤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미쳤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대로 회개하지 않고 가면 이 나라는 뻘개질 수도 있어요. 그때 기독교가 있겠습니까? 북한과 통일, 일제 신사 참배 가결된 거 회개하지 않는 한 통일은 힘들어요. 왜?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야. 이거를 누가 부르짖어야 돼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교육자들이 스스로 이것을 부르짖고 한국 전체의 교회들이 회개하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원주의 신앙에 졌고 WCC, 예? 또 한 가지 있어요. 새끼가 권력을 누리려고 별짓들을 다 한다 그 말. 이런 것과 손을 잡은 교회는 음력교회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떠나야 돼. 구약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뭐 때문에 망했어? 우상 때문에 망했어.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결국은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일곱 머리 열뿔,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음녀,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이런 것들에게 미혹당하고 이런 것들을 경배하면 다 어디로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이야. 대접재앙에 내리치는 재앙들을 받지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떨어지는 재앙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봤습니다. 이제 계시록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을 너무 사모하고 기다렸는가 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동시에 이 계시를 마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으라고 축복도 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이는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이 예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재림의 확약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요한은 오시옵소서 하고 대답을 했는데 신앙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속히 오겠다고 내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시간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한번 자기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요. 주님 이 땅에 할 일이 많으니 조금 더 기다려 주옵소서. 준비 안 된 자들은 주님 재림을 연기하여 달라고 할 자들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준비 다 된 자라면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입혀져 있는 그런 자들이란 사실을 성경이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열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 하늘의 음성이 내려질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저주의 길에서 죄악의 길에서 나와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허물지고 부족한 종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게 하시고 종이 한 가지라도 더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변질시킬 때에 그것들을 따라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르신 저주를 받지 않는 구별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2달 했나요? 오늘 다 마쳤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부족해서 전달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해요 제가. 네. 그걸 잘 못하는데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성경 매일 한 절씩 몇 절씩 읽었다 하는 것도 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전하면서 배워요. 아 이렇구나. 우리는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실 때에 오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받으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 많으면 육신의 생명이 얼마 남은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엔 보니까 그저 7세서부터 5세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해요. 그거 이렇게 계산하면 최장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예? 그래도 너무 오래 살으면 지루할 것 같아. 예? 그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전하는 중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조금 전에 전하다가 조금 멈췄을 거예요. 조금 멈춰 비몽사몽. 딱 그럴 때 하나님 데려가면 얼마나 좋으냐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근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예? 지혜가 다 깨지지 않고 탈팔할 때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그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실 것 같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시대를 한번 우리가 비춰보자고요. 시대를 비춰보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어지는 말씀을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부족한 최장로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내일 주의 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 출석해서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내일 뵙죠. 샬롬.